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연유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만국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여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런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살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부름받고 난 이후에도 내 인생이 오그라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들에게서 교훈을 얻어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폐업을 하게 된 가게를 보면 우리가 누구라도 그 가게의 사연이 어떠한지, 그 회사의 사연이 어떠한지 몰라도 폐업을 했다라는 안내 문구만 봐도 우리가 마음이 쓰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폐업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마음을 쓰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폐업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로또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안 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가다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 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자세한 사연을 몰라도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업을 접게 되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빵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빵집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야기하면 이 빵집이 잘 되지 않아서 폐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 빵집이 망했다, 폐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잘 될 수 있었던 빵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빵집이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달궈진 화덕, 그리고 5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빵집으로 묘사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 빵집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도 이 빵집의 비유를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집이 문을 닫아버리고 폐업하게 되었는데, 왜 이와 같이 문을 닫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빵집에 비유했지만 그 숨겨진 뜻은 정치와 외교에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 나라가 폐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왜 문을 닫게 되었는가, 망하게 되었는가, 그 일을 살펴보며 우리 인생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문을 닫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빵집이 왜 폐업을 하게 되었는가. 첫째는 너무 달궈진 오븐이었다, 화덕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화덕이 너무 달궈졌다라는 말씀은 정치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좋지 못한 일들이, 정치적으로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무 달궈진 화덕이 빵을 굽기에 적당하게 달궈져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4명의 왕이 차례대로 암살을 당하고 나라가 극한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왜 이와 같이 왕들이 죽게 되고 또 왕들이 죽게 됨으로, 암살당하게 됨으로 소용돌이가 일어났는가? 악으로 왕을 속이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오늘
이 화덕의 불이 너무 달궈졌다라고 했는데 이 화덕이 불이 달궈지지 않을 때도 있었다. 빵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에만. 그러나 즉 다시 말해서 왕에게 아첨하고 좋은 말을 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당장 악한 결과를 일으킬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심취되게 되면 결국은 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의 직무를 감당할 때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되는데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병이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과 더불어 사교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이 오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과 악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처음부터 뜨겁게 오면 왕들이 뜨거워서 내가 여기에 소멸되겠구나, 내 나라에 이상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처음 올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간교하게 이들이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불을 피운다. 마침내 왕을 무너뜨릴 수 있을 때 그때 본색을 드러내지, 그전에는 불이 없는 잠잠한 화덕, 불이 꺼진 화덕과 같아서 전혀 위험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들이 재판장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고, 재판장과 왕은 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들인데 이들을 넘어지게 함으로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엎드러지게 하는 세력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첨하는 말,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때는 불 꺼진 화덕이지만 머지않아 아침이 오면, 때가 되면 이들이 지나치게 왕을 엎드러지게 할 만큼 큰 불을 피우는 화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던 이스라엘이란 빵집이 달궈진 화덕 때문에 불이 나고 말았고, 결국 이 불의 피해로 말미암아 이 빵집을 문 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달궈진 화덕의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정치적인 야욕의 불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야욕,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욕심입니다. 내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 욕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정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왕을 섬기는 자들이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적을 향한 적개심, 즉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더불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지극히 미워하는 이 미움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욕심이 그리고 미움의 불이 일어나게 되면 이 불이 결국 우리를 태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에 욕심이 배제되어 있는가, 오늘도 나는 하루를 시작하며 욕심을 버리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을 오늘 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여전히 미움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미움이 비워졌는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들 때,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또 욕심을 낼 만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욕심이 불타오르고 미움이 불타오르게 되면 우리는 달궈진 화덕과 같아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덕의 불이, 달궈진 화덕의 불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가 욕심에 차고 미움에 찬 나라가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내 마음에 미움도 일어나고 또 내 마음에 욕심도 일어나는데, 이 불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덕이 지나치게 달궈지고 있다라고 하면 화덕에 지피던 불을 빼서 화덕의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일어난 이 욕심과 이 미움을 어떻게 끌 수 있느냐? 내가 이제부터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이제부터 미움을 버려야 되겠다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재판에 넘기는 그런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하던 그 마음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고, 또 그들을 다 제압을 해서 그들을 다 없이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무서운 야망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 바울이었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욕망과 증오들의 불이 꺼지고 평안과 기쁨의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강하게 붙들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강하게 붙들리면 우리 안에 미움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잘못된 욕심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달궈진 불을 끄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이 불이 꺼진다라는 건 모르고 화덕이 달궈졌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더라.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욕심과 미움의 불이 달궈진 까닭에 그들이 또 달궈졌으면 그때라도 잘못되었다라는 것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욕심과 미움을 늘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외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이 열방과 혼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다른 이방들과 통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삶과 교류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런가 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상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리울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혼합되었다. 이 나라 저 나라에 기대어서 내 나라의 어려움이 저 나라를 붙들면 또 이 나라를 붙들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외교적으로 수완을 발휘해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나라들을 찾아다니고 그들과 섞이고
그들과 깨끗하지 못한 그들과 더불어 삶을 내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이들이 주위에 세상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골고루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면만 있거나 아니면 한 면이 타버리는 그런 잘못됨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힘 있는 나라들과 화친을 하게 되면 살 길이 열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방들과 이렇게 내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복의 문이 닫히게 되고 복의 문이 닫히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얼마나 수완을 발휘해서 괜찮은 나라들과 동맹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비록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를 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데, 어떠한 다른 것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좀 다른 힘들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신뢰하는 이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과 불신과 섞이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한쪽만 익은 전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손님에게도 외면을 당하게 되고 주인에게도 외면을 당하는 뒤집지 않는 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빵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 길은 세상을 기웃거리고 사람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대로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은 화덕이나 또 달궈진 화덕이나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않도록 내 힘과 내 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 삶이 형통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으로 내가 평안의 삶을 살게 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을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